제 오늘 제목을 더 정확하게 accurately라고 성경엔 그렇게 영어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말씀, 더 높은 차원의 그 이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을 더 추구했으면 좋겠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더 깊어져서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굉장히 재밌죠. 바울 사도 여러 날 머물다가 여러 날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고린도 지역에 18개월이나 머뭅니다. 1년 6개월이나 머물러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거기에 갔을 때 처음에 복음을 거절당하고 회당에서 쫓겨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밤에 이 꿈속에 계시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바울의 실은 그 선교 여행 가운데 실은 우리가 많이 말하지는 않지만 바울에게는 어느 지역을 옮길 때마다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겠어요? 박해받을 준비, 거절당할 준비, 때로는 돌에 맞을 준비, 욕을 먹을 준비를 해야 되는 삶이 바울 사도의 실은 선교 여행의 삶이었잖아요. 바울 사도 안에 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육적인 그러한 일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그 밤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하세요. 성경의 메시지는 항상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엄청 싸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겠죠. 평안하라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평안이 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 굉장히 이 바울 사도가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꿈의 계시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말하는 걸 멈추지 마라. 왜냐하면 이 성에 네가 말하기 시작할 때 이 성에 수많은 나의 제자들, 나의 백성들이 일어날 거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에 힘입어서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건너가죠. 브리스길라 아글라도 그때 그리스인이었던 두 명이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로 브리스길라 아글라가 계속 바울 사도의 정말 나중에 보면 바울 사도가 브리스길라 아글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나에게 빼서 줄 수 있는 부부라고 말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부부. 그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였어요. 굉장히 바울 사도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정말 귀한 사람들을 얻게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깎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머리 깎았냐 그러길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깎았다 그랬죠. 하나는 책을 보는데 계속 머리카락이 나른나를 거리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머리를 잘랐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읽어가지고 갑자기 충동적으로 머리를 깎았어요. 처음에는 정리만 하려고 갔다가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그러길래 스포츠를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머뭇거리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되냐는 두 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깎아줬어요. 이 머리를 왜 깎았을까? 실은 이제 이 서원이 있었다고 하는 표현을 보면 서원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나시린의 서원이죠. 재미있게도 나사렛이란 말과 나시린이란 말과 어원이 비슷해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나사렛이라는 말과 가지라는 말과 어원이 비슷해요.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새의 가지에서 메시아를 나오게 하겠다. 그 가지가 나사렛이에요. 이새의 가지. 그러니까 약간 이제 동음이의어가 되는 거죠. 이새의 가지에서 내 메시아가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지랑 동음이의어가 되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지세요. 근데 나시린과 또 나사렛이란 말도 어원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서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어떤 기간을 정하는 거죠. 처음에 내가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하나님 제가 이 한 달 동안은 나시린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한 달 동안은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저녁 주님 밤 10시에서 12시까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라든지 우리가 이제 나시린의 서원을 다 무슨 삼손이나 그런 사람만 생각해 가지고 평생 머리 깎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나시린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의 법이 나와요. 자기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목적으로 기간을 정하고 자기가 어떻게 할 것도 정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 어떤 것을 주님께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행한 거죠. 그래서 갱그라에 이르렀을 때 그 나시린의 서원을 한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나시린의 서원이 끝나는 주간에 또는 끝나는 날에 주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릴 때 머리를 깎습니다. 몸에 있는 털도 밀어요. 그것이 나시린의 서원을 마무리하는 일종의 믿음의 행위예요.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많이 지금도 이제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의 헌신이나 주님 앞에 자기가 기간을 정해서 어떤 걸 드릴 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여러분이 주님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기간과 어떤 내 헌신의 그 모양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자기가 그것에 삶을 헌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나시린의 서원 또는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성경적으로는 오히려 주님께 감사의 예배와 헌금을 드려요. 자기가 지켜놓고 자기가 감사하다고 예물을 드리는 게 나시린이에요. 만약에 거꾸로 우리식으로 하면 네가 잘 지켰으니까 내가 상을 줄게.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주님 내가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또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정한 것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많이 이제 우리가 그 에스더 기도운동 같은 곳에서 북한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하루에 한 끼 금식한 다음에 금식한 그 끼의 값을 내가 주님께 헌금으로 드리잖아요. 그게 일종의 이 나시린의 법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적용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을 끝내고 그때 머리를 깎았어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이제 중세 때 많은 전도자들이 탁발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탁발승을 얘기하는데 실은 이제 불교의 승들은 원래 머리를 안 깎았어요. 여러분 그냥 인터넷으로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그 상을 보시면 머리가 안 깎여져 있잖아요. 혹시 절에 가서 이렇게 머리가 깎여 있는 석가모니 불상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원래 이제 승려들은 머리를 깎는 게 전통이 아니었고요. 거꾸로 신기하게도 교회에서 전도자들이 주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비워드린다는 의미로 중세 전도자들이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깎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중국까지 건너갔고 중국의 고대 기독교가 꽃이 피어졌죠. 그래서 중국의 고대 기록에 경교라는 종교가 있었다는 기록이 많이 나와요. 경교, 경외할 경, 하늘을 경외하는 종교. 그것이 이제 불교에 전래된 기독교의 이름이 경교였어요. 그리고 한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해서 다 죽였죠. 크리스찬들 죽이고 성경을 불태우고 다 쫓아냈어요. 그 뒤에 중국에 전래된 불교 그 승려들이 머리를 깎고 수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연구에 의하면. 그 되게 독특한데 꼭 이 18장 18절이 그런 것의 기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비워드린다는 고백의 의미로 머리를 깎았다는 거죠. 우리 홍 집사님은 주님에 의해서 한번 깎였다가 다시 자랐으니까 온전히 드려졌네요. 그래서 이
이 시편 15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 그 하나님 앞에 임재 안에 계속 머물러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조건을 쭉 얘기하다가 그 중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4절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가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서원은 주님 앞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 위해서 약속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지 서원은 아니죠. 그러나 내 마음의 자발성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이러이러한 삶을 또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굉장히 가까이 하시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신실한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성품과 속성을 닮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그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 말을 잘못 이제 두려움으로 가면 옛날에 부모님이 서원한 것도 다 갚아야 돼. 뭐 부모님이 내가 우리 딸과 자녀를 주님께 드리기로 했어요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선교사가 돼야 되고 반드시 목사가 돼야 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자발적 헌신이 아니라 실은 마치 운명처럼 결정되어진 거 끌려가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끌려서 다니길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감동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헌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시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굉장히 훌륭한 통로가 될 거예요. 근데 또 아세요? 이 서원을 주님께 무엇인가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면은 꼭 중간에 그것에 반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다른 시도들과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것을 이제 흔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바로 결정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 흔들게 만드는 거죠. 저도 전에 나눈 것처럼 처음에 제주에 내려오겠다고 결정했을 때 결정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안수를 받으면 제주에 내려가서 개척을 하겠다고 2003년부터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2005년에 내려올 때가 됐는데 2005년 1월에 이제 내려올 때가 됐어요. 내려오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뭐 충청도 어디 경기도 어디에 교회가 있는데 담임자를 찾는다. 네가 딱 맞는 것 같다. 그런 일들이 이제 두세 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나는 정했잖아요. 제가 제주도로 가겠다고 주님께 정했고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맞다는 여러 번의 확증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한 제 마음에 확증이 없었다면 굉장히 많이 흔들렸겠죠. 조건을 봤을 거예요. 어느 교회가 더 재정적으로 또 인적으로 환경적으로 훨씬 더 부흥할 수 있고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은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계산을 해봤겠죠, 제가.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의 그 조건이 오히려 저한테 주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그것에 예스한 것을 더 확인시켜주는 오히려 사인이 됐었어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무엇인가 결정한 다음에는 주님 안에서 진실로 기쁘게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결정을 했다면 그 끝을 보기 전까지는 다른 걸 주님의 뜻이라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결정한 다음에 계속 가다가 내가 주님을 위해 이 일을 결정했다고 가는데 뭔가 어려운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 내가 주님의 뜻을 잘못 알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주님의 뜻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너는 그것을 정하면 그 뒤로부터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그 주님과의 그 언약과 약속이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변치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이제 지난주부터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설교들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저분들은 대부분 한 90%는
저보다 한 옥타브 높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엄청난 에너자이저들이구나 저분들은. 그리고 제가 은혜도 받고 또 그러면서도 야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진짜 진심으로 훌륭하다. 저분들보다 한 옥타브가 낮은데 설교를 안 졸고 잘 듣고 있구나 이 생각 굉장히 제가 주님께 다니기도 할 때마다 감사를 드려요. 어저께도 뭐 어저께 설교하신 목사님도 그렇고 그 전날은 더 피크였죠. 그 멕시코 선교사님 와 진짜 뭐 막 떠다녀요. 막 말이 막 하늘을 떠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로우면서도 아 주님께 되게 감사했어요. 어쨌든 이게 제 스타일이니까 저는 이 스타일대로 가니까 19절 20절을 보면 되게 굉장히 되게 독특했어요. 고린도에서는 거절 당했는데 주님이 있으라 그래서 머물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요. 에베소 20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여기서는 회당에서 변론했는데 유대인들이 더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이런 찬스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전에는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거절당하고 바울은 아주 미친놈이라 그러고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이상한 도라 그러고 매번 우리 식으로 하면 리젝을 당했는데 여기서는 웬일로 에베소에서는 유대인들도 환영을 하면서 더 있어라. 당신의 그 말씀 우리가 더 듣고 싶다. 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의 그 전도여행 기간 중 이건 몇 번 없는 일이에요. 더 있으라고 한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신기하게 반응해요. 바울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떠나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었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이게 울림이 컸어요. 왜냐하면 늘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그리스도인들 사역자나 성도들이나 늘 이 부분 가운데 늘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뭐냐면 사람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항상 갈등해요. 둘 다 선한 일일 때, 둘 다 죄가 아닐 때, 둘 다 나쁘지 않은 일일 때 이게 굉장히 저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좀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거의 거절한 적은 거의 없어요. 내 기억에는 있었다면 이제 용서를 구하고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이 아닌 경우에 누군가 저한테 만나자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예스는 안 해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한번 물어요. 주님 내가 이분을 만나는 게 나한테 유익할 수도 있죠. 그분이 나를 원해서 만나자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주님 이분을 만나고 내가 교제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옳습니까 아닌가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은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고 책임지어준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옵션이 아닌 것이죠. 만날까 말까는 옵션이 아니에요. 그러나 밖에 있는 분들이 누군가가 저에게 요청할 때 그거는 이제 저에게 옵션이에요. 사람의 필요, 사람이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나를 원하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체크해 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어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일들, 성도나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좋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게 1차적으로는 사람의 필요로 시작이 돼요. 이런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사람으로부터는 필요죠. 옳고 그른 것도 아니고 선도 죄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 가운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때가 맞는가라고 하는 걸 묻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훈련되고 이것에 순종할 수 있는 수준이 믿음과 믿음의 성숙의 수준이에요. 제가 믿기로는. 어떤 분이 수년 전에 저한테 청소년 무슨 사역 단체를 해보자고 말한 제안을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얼마나 했겠어요? 하나도 안 하고 거절했어요. 그건 나의 파트가 아니다. 나의
나의 잡도 아니고 부르심도 아니다. 내 청소년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필요한 일이었고 그분은 저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저한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고민하지 않고 그러나 거절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사상 쓴 많은 카톡 중에 굉장히 긴 카톡 중에 하나로 그분에게 내가 왜 안 되는지를 길게 카톡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의 마음이 상하거나 오해나 관계가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해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필요가 있잖아요. 또 해야 되고 해야만 되고 하면 유익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많은 요구도 있고 요청도 있고 제가 전도사였을 때 별명 공식적인 별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개 뒤에서 하는 별명이 그 고전도사님은 예스맨이라고 그랬어요. 왜 예스맨이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고전사님한테 뭔가 부탁하면 무조건 예스래요. 근데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해준대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전사님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말하고 말하는 거죠. 제가 무조건 예스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나의 태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도사였을 때. 그러니까 그 예스한 거를 다 감당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한 시간에 동시에 세 가지를 예스했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그때 교회가 이제 3층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한 시간 동안에 지하 1층, 2층, 3층을 한 시간 동안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예스한 걸 해줘야 되니까 뛰어 올라갔다가 어느 장로님한테 예스한 걸 해주려고 뛰어 내려오고 목사님 부탁한 걸 예스한 거를 하려고 또 1층으로 뛰어가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되게 많아요. 제가 성숙하지 못했던 거죠. 그게 두 가지 마음도 있겠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포장해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그러나 무조건 예스한다고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하죠. 21절에 이건 무슨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지금은 여러분이 나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박해도 없고 웰컴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뜻은 뭐예요? 바울의 육신적인 뜻은 사람들이 웰컴하니까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기회. 이 에베소야말로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땅이고 나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바울 사도가 기본적으로 뭘 구하는 사람이었냐면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또 오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그 에베소 교회를 포기한 게 아니라 에베소서라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계시가 담겨 있는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 교회를 여기서는 오히려 바울이 리젝트를 했죠. 그런데 그 교회에 에베소서라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글을 편지를 보내준단 말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의 필요를 무조건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래서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서로에게 가장 최고의 길이다. 이거를 오늘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네. 가이사라에 상륙해서 이제 교회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에 내려갔어요. 여기서의 교회가 뭐냐면요. 22절의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해요. 이미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마쳤을 땐 이미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서 파송된 제1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이제 그 선교적 바운더리가 예루살렘까지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22절, 23절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실은 성경학자들은 이때를 굉장히 재미있게 나눴어요. 뭐냐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거기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리고 23절부터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돼요.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문장이에요. 거기에 역사적으로는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와 시작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의 삶을 듣게 1차 전도 여행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디에서 어디, 2차 전도 여행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디에서 어디, 3차 전도 여행은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우리가 나누죠.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1차건, 2차건, 3차건, 4차건 사도 바울에게는 뭐예요?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너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나누지 마세요. 그냥 사람이 나누는 걸 좋아하고 정의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마치 그것에 자기가 규정이 되는 것 같은 거죠. 성경의 말씀도 규정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바울 사도의 삶도 그냥 마치 우리가 정해놓은 대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행동한 것 같은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 사도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계속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일으키고 그 일을 그냥 계속 해나갔을 뿐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그게 필요하죠.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내 삶을 규정하거나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거나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면서 가느냐, 그게 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제가 보기엔 마귀가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규정되고 틀을 정하고 그 안에서 두려워서 그 밖을 못 나가고 그 안에서 안정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보다 그냥 너무나도 쉽게 이 마귀는 아주 그냥 그물을 쳐놓고 쳐놨는데 바울 사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 바울이 마귀가 쳐놓은 장애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불리한 여건들, 환경들, 상황들 고려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갈 따름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여기가 조건이 어땠는데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계속 그렇게 전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주부에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 보면서 계속 세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땅이고, 두 번째는 교회고, 세 번째가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계속 알고 보면 땅에서 땅으로, 도시에서 도시지만 땅에서 땅으로, 그 땅에 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사람들을 일으키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이 세 가지의 요소가 계속 연결이 되고 확장이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 복음의 현장을 의미해요. 꼭 사도 바울처럼 살려면 꼭 여건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까? 장기 여건을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죠. 사도 바울처럼 살려면 내가 있는 곳이 복음의 현장인지 아닌지만 점검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있으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면 있으면 돼요. 그게 땅이에요. 그게 내가 있는 땅이고 그 내 땅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하는 곳이 맞구나. 하나님이 놓아주신 현장이나 상황이 맞구나. 그러면 일단 그것이 나한테 좋든 나쁘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냥 그걸 받아보세요. 그냥 이게 내 땅이다. 이게 내 삶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복음의 현장이다. 가끔 저는 그 프랑스의 그 영성가 잔느 귀용을 가끔 얘기하는데 그 자매는 참 귀한 분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10대에 그 프랑스 귀족들끼리 정략 결혼으로 남편의 얼굴도 모르는 채 그 어느 귀족 집안에 결혼을 했단 말이죠. 왕족에. 결혼해서 가서 봤더니 자기보다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아저씨인 거죠. 그리고 침대에서 누워서 한 걸음도 못 일어나는 완전 병자인 거죠. 남편이 아니라 그냥 간병인으로 정략견으로 끌려간 거나 마찬가지죠.
잔느 기용이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매 순간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고 핍박하는 남편이었어요. 잔느 기용한테 시간을 조금만 주면 잔느 기용이 기도할까봐 계속 못 살게 구는 남편. 그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제 여자는 10분만 시간을 주면 기도하고 있어. 그걸 아는 거예요, 남편이. 계속 구박을 하고 계속 일을 시키고 못 쉬게 만드는 거죠. 잔느 기용이 그 자리를 자기 땅으로 잡은 거죠. 계속 그 핍박, 남편이 하는 핍박, 그리고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는 핍박, 그 가운데서 계속 주님을 구합니다. 그 자리. 이 잔느 기용에게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불공평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자리가 자기의 복음의 현장인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두라고 하신 그 땅인 거죠. 7년인가요?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남편이 죽어요. 그다음에 죽을 사람이었어요. 병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할 죽을 사람이었죠.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잔느 기용이 나는 이제는 주님과 결혼하겠다라고 하고서 이제 평생 결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쓴 책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잔느 기용에 대한 평가가 너무 신비주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여기에 두신 이 자리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현장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계속 그것 가지고 갈등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일을 시작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를 딱 받아들여야 돼. 이것이 내 삶의 복음의 부르심의 현장이다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바울 사도는 늘 이것을 먼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어디 가라 그러면 갔는데 그 자리가 그냥 복음의 현장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가 나에게 복음의 현장인 거예요. 오해를 받고 이 고소를 당해서 법원에 가도 그 자리가 내 복음의 현장인 거죠. 누가 그런 그 사도 바울을 막을 수가 있었겠어요. 마귀가 진짜 못 막았던 인간 중에 한 명이 바로 왜냐하면 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대한 이해를 가지세요. 이 제주도란 이 땅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나에게 주신 복음의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걸 그냥 딱 받아들이세요. 굉장히 여러분 삶이 지금 막 내일 뛰쳐나가고 싶은 상황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분 중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상관 여기를 두셨다고 느껴진다면 그거를 이 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서 있기를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교회예요. 바울의 마음에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엄청난 실은 최고의 가치를 뒀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것이죠. 교회는 복음의 베이스 캠프예요. 바울 사도 그것을 압니다. 바울 사도는 물론 같은 동역자도 있었지만 혼자잖아요. 바울 사도가 계속 그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4차 계속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그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죠. 근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디자인이 뭔지를 아는 것이죠. 한 사람의 위대한 사역자가 계속 다니는 것보다 연약한 지체들이어도 그 교회가 그 지체들이 예수님의 머리 대신 몸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보다 위대한 사역자가 하는 일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어도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교회를 세웠어요. 나중에 그 교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해산하는 심정으로 또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중보했지만 그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쏟았을까요? 바울의 서신은 다 교회를 향한 서신이잖아요. 계시록도 교회를 향한 서신이에요. 제가 이런 말 오해를 받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교회주의자라고요. 저는 교회주의자입니다. 그렇다고 선거단체를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다른 특별한 사역을 교회 외에 어떤 특별한 사역을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교회주의자예요. 그리고 교회주의자가 앞으로 더 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예요. 그거를 교회가 포기하면, 신자들이 포기하면 저는 믿음이 그 연이 줄이 끊어진 연과 같은 신자라고 믿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자기가 자기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에 뿌리를 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연줄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주의자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정말 교회주의자예요. 제가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그 2명, 3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정말 베이스 캠프예요. 거기에 캠프가 쳐지는 순간 하나님의 진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거기서 새로운 일들 일으키시기도 하면서 교회를 세워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교계만큼 그 개척을 하지 않는 때가 없다 그래요. 개척을 안 하고 커피숍이 문 닫는 수만큼 교회도 문 닫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도 제 마음에는 개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개척은 뭐 그냥 건물을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개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비전은 제가 이제 연말쯤에 한 번 더 제가 생각하는 교회 개척과 비전을 나눌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복음의 베이스 캠프예요. 교회가 있어야 주님이 그 일들을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복음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빠진 복음은 없어요. 복음을 왜 전해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전하는 거죠. 이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예요? 사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사람은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의 최고의 궁극적인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울 사도는 저는 이 세 가지에 굉장히 완전히 충실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봐요. 엄청 충실했어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찾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데 자기 삶을 완전히 드렸던 사람이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많은 학문 때문에 미쳤다 그랬더니 지금 내 재판석에 앉은 모든 사람들,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도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죠. 이 땅과 교회와 사람은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개의 요소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그 요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현장이라고 받아야 될 땅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그냥 받겠다고 말을 하세요. 땅의 지형을 너무 살피지 마시고 받겠다고 말씀하세요. 아주 돌밭인 땅이 밑에 유전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도 나눌 수 있고 또 형제 자매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거기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 베이스 캠프가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 대한 목적은 영혼이에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도 돈 많이 버세요. 근데 목적은 영혼이어야 돼요. 어떤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도 그 사역의 목적은 영혼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도요.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죠. 예배하는 또 목적 중 하나가 뭐가 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요.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임하셔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의 그 어두움을 주님께서 걷어내시려고 임하시죠.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치유하시려고 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는 사람 만드시려고 임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24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나와 여기서도요. 바울 사도 갈 때마다 나중에 사도행전 보실 때
바울 사도가 어느 도시에서 누구를 만나는가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흥미롭고 그 사람 만나는 사람들과 나중에 끝이 어떻게 되는 것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죠. 이 사람은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고대 도시죠. 지금도 북아프리카에 있죠. 리비아에 있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중요한 그 영적인 거점이 됐던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거기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신학자들이 있었고 교부들이 있었단 말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한 사람이 태어난 건 알렉산드리아인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에베소예요. 그리고 그가 그의 경력을 가만히 봤더니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해요. 거기까지만 보면 바울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볼로가 어떻게 주의 도를 배웠을까? 뒤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아볼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기에 따라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왔을 것이고 그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들었고 그것을 자기가 성경을 통해 놀라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바울보다 더 위대하죠. 정말 위대한 사람이 아볼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그런데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있는데 데려다가 뭐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요. 제가 오늘 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나누고 싶은 게 이 문장에 들어있어요. 이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어떻게 말했다고요? 자세히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세히 말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자세히 말하고 있는 아볼로의 설교를 듣다가 따로 옆으로 잠깐 와보실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말했어? 더 뭐라고요? 더 정확하게 풀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제가 이 단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정확하게 마음이 꽂혔어요. 더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25절에는 자세히라는 말이 있어요. 자세히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 뭐 알아도 되고 하는 단어인데 뭐 아크리보스라는 단어를 써요. 뜻이 뭐냐면 정확하게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25절에 자세히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쓰여진 단어는 정확하게예요. 그리고 영어로도 정확하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26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더 정확하게. 그냥 성경에 있는 언어로 만약에 번역을 직역을 하면 아볼로가 처음에는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분명히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정확하게 가르쳤다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구원자가 맞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았거든요. 성령 세례를 못 받았는데도 정확하게 가르치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6절에 재밌는 단어는 더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라는 단어는 아크리베스테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아크리보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25절과 26절은 실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불이 번쩍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맞아요. 그 말씀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 진리를 따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정확하게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욱 완전하게. 주님의 말씀이 참 놀라운 거죠.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더 뛰어넘는 의미나 그것이 있을 수 있을까? 잘못 이해하면 성경 구절은 하나인데 뜻이 여러 가지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구절이 하나인데 뜻이 여러 가지면 이단들도 맞게 되잖아요. 이단들이 성경 놓고서
정통적인 신앙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가지고서 사람들 미혹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한 구절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건 있어요. 성경의 의미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두고 싶어요. 정확하게가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읽었던 그 책 중에 책을 보고서 이런 말을 썼어요. 내가 아는 말씀, 내가 모르는 진리.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는 우리 선교자매들 많이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의 말씀을 잘 아시더라고요. 내가 아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주제를 얘기하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모든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제가 모든 진리를 당연히 알지 못하죠. 당연히 알지 못합니다. 한 번은 전에 24시간 예배 드리는 중에 한 번 그냥 이 예배 인도는 굉장히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저는 펑펑 한번 울었던 적이 있어요. 아마 그때 예배 인도가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이때 울 타이밍이 아닌데 우실까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막 예배 드리고 그 하나님의 그 진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저도 같이 그 예배에 따라서 감사하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에게 어떤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냐면 엄청 넓은 바다를 보여주시고 이게 나의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나누지만 아세요? 바다는 하나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나누지만 바울은 한 번 간 거예요. 한 번 가서 끝까지 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바다는 여러 가지 이름이지만 바다는 하나다 저한테 그러셨어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진리는 다 하나야. 통하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우리는 창세기라고 부르고 창세기의 내용을 얘기하고 계시록이라고 부르고 계시록의 내용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마치 바다가 온 열방의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하나야 라고 거기까지는 제가 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 찬양을 하고 있었으니까 너무 감사했죠. 그렇군요. 주님의 모든 성경의 말씀의 진리가 정말 하나로 통해 있군요. 라는 걸 제가 깨달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진리를 보여주었는데 한 바가지더라고요. 딱 한 바가지. 더도 덜도 없는 한 바가지. 그때부터 이제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주님이 네가 알고 있는 진리는 그 바다에서 한 바가지야 이러시는데 와 정말 그때는 정말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퍼올려도 한 바가지인 거죠. 그럼 어떻게 내가 그 바다 같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다 퍼내겠어요.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빠져 죽어야죠 바다에. 그 진리하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밖에는 그 한량 없는 진리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는 말씀이 맞아요. 그것이 나를 살렸고 나를 살게 하고 있고 그리고 나로 주님을 쫓아가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또 이 말씀 안에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진리가 엄청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자라나게 되겠죠. 가끔 제가 어떤 분들이랑 이제 말씀에 대해서 나눌 때 논쟁은 하진 않지만 남들이 보기엔 둘이 논쟁하고 있나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이런 것 때문이에요. 당연히 이제 똑같이 동일하게 아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 나는 이제 내가 또 어떤 분에서 제가 주님께 받은 어떤 영역을 얘기하면 그분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제가 늘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아마 서로에게 엄청 유익한 이익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안 될 때 굉장히 제 마음이 좀 답답할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디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무디라는 분을 우리가 잘 얘기하지 않지만 무디는 19세기 말에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던 전도자예요. D.L. 무디라고 그러죠. 지금 요즘 세대가 책을 잘 안 보는 세대지만 더 안 보는 거는 전기를 잘 안 읽잖아요. 요즘 세대가요.
근데 D.L. 무디 전기 같은 거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이 사람이 시카고에서 첫 번째 어린 시절 직업이 구두 수선하는 직업이었어요. 자기 친척 집에서 들어가서 구두를 수선하면서 꿈이 내가 구두를 수선하는 기술을 잘 익혀서 내 개인의 구두 가게를 하는 게 이 무디의 소년 무디의 꿈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 찾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얘기할 때 꼭 무디가 나와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얘기할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무디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막 성령께서 계속 그 부담감을 줘서 견디다가 무디에게 달려와서 무디로서는 엄청 황당하죠. 갑자기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지금 이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서 막 폭풍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그때 D.L. 무디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어린 무디가. 그래서 하나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그 일을 접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에서 큰 천막 집회들을 열죠. 수천 명이 모이는 그 천막으로 된 그 집회 장소를 정말 텐트를 치고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D.L. 무디가 아주 잘 나갈 때였어요. 1886년에 D.L. 무디가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영국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영국 전역을 이제 복음 투어를 합니다. 그때 복음 투어를 할 때 어떤 소년을 한 명 만나요.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전도자를 만나요. D.L. 무디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D.L. 무디는 안수를 받지 않았어요. 평신도 복음 전도자로 평생 살았습니다. 무어하우스라는, 그래서 무디 무어하우스 비슷해가 까먹지 마시라고. 원래 헨리 무어하우스인데 헨리는 잘라버리고 내가 D.L. 무디인데 D.L은 잘라버리고 무디와 무어하우스.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소년 전도자를 만나는데 그 소년 전도자가 무디 선생님 뭐 엄청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디가 좋아했겠죠. 저도 나중에 무디 선생님이 계신 시카고에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D.L. 무디가 오케이 그랬겠죠. 그래 기회가 되면 하면 좋겠지라고 지나갔어요. 싹 지나갔는데 이제 무디가 시카고에 돌아왔는데 편지가 왔어요. 전보가 당시에 제가 지금 시카고로 가고 있습니다. 참 옛날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무디는 까먹었거든요, 그 사실을. 그리고 계속 전도여행 중이었으니까 그 잠깐 만난 소년 전도자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더 많은 사역이 있었으니까. 근데 무하우스가 찾아와 버렸어요, 시카고에. 그래서 자기한테 설교 기회를 달라고 그냥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돌한 것이죠. 근데 무하우스는 성령님께서 마치 바울이 시카고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가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찾아온 거죠. D.L. 무디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또 무하우스가 찾아온 그 주간에 D.L. 무디는 다른 곳에 집회 인도가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사람이 별로 안 모이는 목요일 금요일 집회, 과거나 현재나 새로운 것은 없죠. 항상 평일 모이면 사람이 안 모여요. 그래서 사람이 잘 안 오는 거기 천막 집회 매일 집회가 있었었나 봐요. 목요일 금요일 날 설교를 시켜라. 이제 그 사역자들에게 소년이 하나 찾아올 건데 목요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메시지를 짧게 하는 시간을 줘라. 그리고 무디는 집회를 갔다가 토요일 날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무하우스가 떠났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봤더니 무디의 아내가 그 무하우스가 오늘도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무디는 좀 황당했어요. 아니 나 얘기도 없이 설교를 해? 그랬더니 이제 이 목요일 금요일의 집회가 너무 은혜로워서 회중들이 내일도 좀 설교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설교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무디 속에 여러 개의 감정이 이제 느껴서 나왔어요.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좀 무례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럼 헨리 무하우스가 무슨 말씀을 전했냐고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라는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무디가 막 화를 냈습니다. 무디의 설교의 주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라는 설교였어요. 그 복음 설교였죠.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제 무디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시지 죄인은 미워하신다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헨리 무하우스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냐고 무디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몰래 토요일에 자기가 왔다는 사실을 숨긴 채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집회에 무하우스가 설교할 때 몰래 뒤에 앉아요. 자기가 왔다는 말도 안 하고. 좀 웃기죠? 무슨 설교하나. 그런데 무하우스가 설교를 시작해요. 목요일 날 설교 본문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금요일 날 설교 본문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그 무디가 들은 설교의 본문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그 나중에 무하우스가 일주일간 설교를 합니다. 일주일간 매일 설교 본문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하우스 설교를 들으면서 무디가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 이 한 구절에서 이 마치 무디가 어떻게 그런 느끼냐면 이 한 구절에서 성경 전체가 쏟아져 나온다고 느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진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계속 쏟아져 나온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무디가 그때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고요. 내가 아직 모르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도 한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 겸손해져야 돼요. 저와 같은 사역자도 마찬가지 이겠거니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손해져야 돼요. 저는 전에 이 무하우스 그 전기를 읽을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저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무하우스는 나중에 그 시카고에서 잠깐 들리러 왔던 무하우스를 무디가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 시카고 지역에서 기록에 의하면 72번의 집회를 엽니다. 시카고 안의 지역을 다니면서 72번의 집회를 열게 돼요. 참 하나님의 일은 되게 놀라운 것이죠. 더 정확하게라는 말을 계속 나누고 싶어요. 에베소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전에 제가 에베소서를 읽다가 제가 왜 교회주의자가 됐냐면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왜 교회주의자가 됐냐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때문이기도 했어요.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에베소 3장에서 이는 이제는 이제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예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길 원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실은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의미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신대요.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천사가 성경을 잘 많이 알겠어요? 우리가 알겠어요? 천사가 알겠죠.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어린이 그 예배 때 그 매주 하는 암송이 있거든요. 그 암송 오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암송 체크하는 날이었어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한 명씩 나와서 다 4명 암송하게 만들었더니 굉장히 샤이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외웠어도 암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지필 시험을 봤어요. 제가 암송한 것을 이제 시험지를 나눠주고 미리 보지 마. 그런 다음에 시작 하면 딱 넘겨서 쓰는 거죠. 가로쓰기 했어요. 가로쓰기.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시험을 지난주 설교 내용을 시험에서 걷어가지고 채점을 해가지고 상을 줬어요. 그래서 5명이 완벽하게 다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외국 자신 있게 글 쓰는 사람 나오라고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참 저 같지 않아요. 애들이 우리 교회들이 나와서 2명이서 뭘 시켰냐면 이제 암송 배틀을 시켰어요. 상대방에게 사사기 몇 장 몇 절 그럼 걔가 외워야 되는 거죠. 딱 내가 한번 받고 다음 사람에게 그래서 애들이 뭘 외우게 시킬까요? 긴 거부터 먼저 상대방에게 공격을 해요. 그러고 외우고 그 보니까 다 순서가 긴 거에서 짧은 순으로 가더라고. 애들 암송을 외우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짜로 제가 문제죠. 제가 말씀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게 저에게도 숙제예요. 그런데 주님이 교회에게 뭘 맡겨줬냐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게요.
아직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천사들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교회가 풀어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저한테는. 각종 지혜를 누구에게 알려요? 천사들이 교회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천사들도 아, 그 말씀이 그거였네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사역으로 풀어놓으실 때 아,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바로 저것을 말씀하시는 예언이었구나라고 천사들도 그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천사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 일을 도와요. 천사는 능동적으로 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돕는다고 하는 것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일을 깨닫고 움직일 때 그것을 서브하는 게 천사들이에요. 그 일이 가능하도록 그 일의 장애들을 제거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권능으로 임하도록 돕는 이들이 천사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진리가 풀어질 때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각종 지혜가 오늘 갑자기 이제 헬라어를 많이 얘기하네요. 뜻하지 않게 폴리포이킬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각종 지혜라는 단어를 뜻이 이거예요. 여러 가지의. 그다음에 영어로는 manifold wisdom이라고 했어요. manifold가 뭐냐면요, 여러 겹이란 뜻이에요. 페스츄리 아시죠? 그 빵이 여러 겹으로 돼 있잖아요. 놀랍게도 각종 지혜는요, 여러 겹의 지혜, 여러 겹의 진리를 교회가 천사들에게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한 말씀이 딱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 겹의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보고 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똑같은 말씀이 마치 무하우스처럼 첫날 목요일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듣고 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은혜가 너무 충만했는데 근데 금요일날은 어떤 말씀을 들려줄까 봤더니 똑같은 구절이야. 그런데 그 다음 겹의 진리가 또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매니폴드예요. 폴드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이 이런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일곱 영이라는 단어가 계시록 1장 3절인가 4절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일곱 영은 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 영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sevenfold spirit이라고 돼 있어요. 7중의 영이신 성령님 이렇게 말해요. 7중의 영. 그래서 7중의 영은 무슨 의미냐면 이사야 11장에 보면 메시아의 어깨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7가지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7중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폴드란 말은 성경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중요하게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지혜도 이 말씀도 진리의 여러 겹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그 진리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매니폴드라고 되고 다른 영어 버전에는 many-sided wisdom이라고. 이게 뭐냐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나 왜 쓰는 이유는 many-sided라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계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있는데 안 갖고 나오시나요? 다이아몬드는 왜 비싸죠? 조그만한 알갱이인데 거기에 여러 겹이 여러 면이 있는 거죠. 훌륭한 장인이 그 다이아몬드를 가공할수록 1mm도 안 되는 조그만 알갱이에 1000개의 면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의 빛이 들어갔다가 1000개의 빛으로 퍼져나가요. 다이아몬드가 왜 아름답고 값이 비싸냐면 빛이 무제한 방향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many-sided wisdom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엄청나게 성령에 의해서 연마된 다이아몬드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그 면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다른 면에서 보면 그 면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many-sided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또 동일한 말씀이지만 동일한 뜻이지만 그 말씀을
받고 듣는 사람의 심령마다 하나님이 그 은혜의 빛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만약에 한 가지로만 주님이 빛을 주신다면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 빛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자라난 사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진리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도 그 말씀의 진리의 빛이 임하고,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농부나 어떤 시골에서 한 번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에게도 진리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전능하시고 동일하게 무제한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통해 하시겠다고 에베소 3장 10절에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사모함이 되는 거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 시작할 때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이 주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열방에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한 굉장한 그 기대감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싶은 거죠. 정확하게 아볼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때 아볼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 거라고 대부분의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달받은 다음에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더 정확하게 열매가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27절에 보니까 교회의 유익이었어요. 이제 아볼로가 말씀을 더 정확히 알고 나니까 이 아볼로가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아가야로 가야 되겠다. 이 아가야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로마의 주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아가야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가야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아볼로가 이 새롭게 깨닫게 된 더 정확한 주님의 진리를 그 교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강한 책임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아가야에 있는 성도에 보낸 편지를 써서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가서 이 아볼로가 마치 무하우스처럼 말씀을 전한 것이죠.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이 아볼로의 더 정확한 진리의 놀라운 진리를 다시 듣게 될 때 그들이 뭘 받았어? 많은 유익을 얻었다. 성경에서 유익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해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유익이라는 단어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됐어요. 우리가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 28절에 보면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을 이겼다는 표현을 써요.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논쟁을 뛰어넘어서 이기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세대는 프레임 전쟁이잖아요. 어떤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프레임을 미디어에서 딱 걸어버리고 어떤 세력에서 어떤 사람의 프레임을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라고 딱 걸어버리는 순간 거기에 묶여져 버리는 거죠. 그 묶여져 보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쓰러지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길이 있다면요. 요즘 이제 마귀가 교회는 반동성애가 아니라 교회는 반인권 집단이야라고 가는 거죠. 교회는 반인권 집단이야. 이게 교회에게 씌워진 프레임이에요. 반동성애 그러면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왜 그게 어때서라고 말할 텐데 반인권이라는 단어로 프레임을 씌우니까 인권 안에는 교회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을 싫어해? 아니면 난민들 싫어해? 뭐도 싫어해? 다 싫어해? 자기네밖에 없는 거야? 라는 식의 집단처럼 씌워놔 버렸어요. 마귀는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 진리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진리 전쟁이에요. 전쟁이 아주 첨예하게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상 전쟁, 이념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진리 전쟁인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옳으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옳으냐 아니냐의 전쟁이에요. 거기서 이기는 길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이 뭐냐? 아주 단순해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교회로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많은 제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왔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왔어요. 진리에 이르는 길은 뭐냐면요,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있는 은혜와 하늘에 있는 진리가 하늘의 영에서 우리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죄도요 왔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먹을 때 이 세상 밖에 있던 죄의 요소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세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고 죄가 들어올 때 죄로 말미암아 뭐가 따라 들어왔어요? 사망이 따라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날뛰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 뭐가 따라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따라 들어와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길이 뭐냐면 되게 단순한데 이건 숙제예요. 예수님의 길인데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셨는지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말하셨는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태도를 취하셨는지, 예수님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실 때 어떤 식으로 자신의 삶을 들이셨는지, 진리에 이르는 길은 그 주님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신 것을 계속 흉내내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같아질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진리에 이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아가면 예수님을 따라서 은혜와 진리가 계속 무제한적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셔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신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이제 은혜와 진리가 다스리게 됐어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굉장히 좋은 성도인 것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 굉장히 마치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말씀이 이러한가 상고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도 우리가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끝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진리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제가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진리를 더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 복음의 내 자리, 이 땅, 또 내 삶의 주님 복음의 이 전초구시가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복음의 최종 목적지인 영혼들 하는 그거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제한되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제한되고 우리의 상황은 제한되고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삶과는 도전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제한이 없으시며 주님의 진리는 한량이 없으시며 주님의 권능도 또한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한한 가운데서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쫓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들이 각자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각종 지혜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말씀과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구하오니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고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관하는 영이 임해서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혼의 의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진리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교회가 주님 앞에 더 주님 날카롭게 준비되며 더 주님 앞에 하는 믿음의 삶을 준비되게 되도록 주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한 영혼을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하신 영혼을 위하여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 가운데 주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도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걸음을 따라갔던 증인들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곳 세년과 자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도 그분들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 거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를 향한 또 가정들을 향한 또 주님의 거룩한 몸들을 향한 그 부르심이 온전히 성취돼서 이 땅의 영혼들이 구원되고 이 땅의 모든 영역이 주님께로 개혁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 핍절하고 연약한 삶과 가정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또 주님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부유한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마귀가 빼앗아간 영역들을 되찾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영적인 회복, 육적인 치유, 삶의 돌파가 일어나는 한 주가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장학점에서